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두 교회를 외국에 봉헌했죠?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기억하세요? 그래요. 하도 그냥 교회에서 스리랑카에서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눈물 모양 같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의 유명한 게 뭘까요? 뭐를 가장 많이 수출할까요? 그래요. 홍차입니다. 스리랑카의 홍차가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스리랑카 홍차 드셔보셨어요? 왜 안 드셔보셨어요? 사와서 저 카페에 놨잖아요. 네, 카페에 홍차를 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꼭 홍차를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분들이 홍차를 안 드신 것 같아도 한 번쯤은 다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중에 판매되는 예전에 실론티라고 하는 그런 음료가 있습니다. 이 실론티가 바로 실론이라고 하는 말이 스리랑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옛날 스리랑카의 옛 이름입니다. 실론티, 티라고 하는 말은 차죠. 그래서 스리랑카 차가 실론티예요. 스리랑카에 가면 산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홍차밭, 녹차밭 이런 밭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스리랑카 주민들이 거의 녹차밭에서 일을 많이 해요. 아니면 뭐 고무나무 밭에서 일을 하던가. 근데 그분들이 하루 노동력 임금이 굉장히 적다고 했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종일 일해도 몇백 원, 뭐 1,000원, 2,000원 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거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에 감사하면서 그냥 차밭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리랑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차가 유명한 나라가 됐을까요? 그 옛날부터 여러분 차를 심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영국에서 이제 와 보니까 그 스리랑카 나라에도 커피가 많은 거예요. 이 열대 그 지역에는 커피가 많잖아요. 커피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몸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연구하던 끝에 이제 홍차가 좋구나 해가지고 홍차 밭을 만들고 이제 홍차의 노동력을 이제 다 힘써가지고 이제 실론티 해가지고 이 홍차를 많이 이 사람들이 생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스리랑카에서 홍차를 가져다가 마시면서 평균 수명이 15년이 더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고 싶은 분들은 꼭 우리 교회 카페에서 홍차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년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누가 15년 기도해서 연장받았어요? 히스기야처럼 15년 연장받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교회 카페 가셔가지고 홍차 한 잔씩 드시고 그러면 15년 더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는 이런 효능이 있답니다. 그런데 차가 여러분 홍차밭이 따로 있고 녹차밭이 따로 있고 이런 차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차예요. 다 똑같은 차를 재배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데 발효를 아예 안 시키게 되면 녹차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발효를 부분 발효 한 20%에서 60% 발효를 시키면 우롱차가 되는 거고 85% 이상을 발효를 시키면 홍차가 되는 거고 후발효 시키면 이제 흑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마다 각각 효능이 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 홍차는 스트레스, 긴장을 완화시키고 흡수율이 좋아서 장내 항균 활동에 도움이 되고 노화가 방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을 더 사는 거죠. 홍차가 좋죠? 오늘 가시면서 아마 홍차 다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처음 맛은 떫은데 그런데 뒤에 감춰진 건강에 이로운 것이 바로 홍차인데 홍차에 놀라운 효과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홍차를 뭐 이렇게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정말로 홍차가 몸에 좋아서 영국 사람들이 홍차를 마시면서 수명이 막 늘어났대요. 그런데 나중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홍차 자체도 물론 효능이 좋지만 홍차를 마시려면 물을 어떻게 해요? 끓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물을 덜 끓여 먹다가 홍차 마시느라고 물을 끓여 먹으면서 물 안에 있는 세균이 다 죽게 돼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건강에 더 많이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홍차를 마시려면 물을 끓여야 되고 물을 끓이다 보면 세균이 죽게 되고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끓여 드시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물을 끓여 드시면 지금도 아마 물 끓여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물 끓여 드시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홍차를 마시면 또 다른 차를 마시면 몸에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차 자체에도 효과가 있지만 그 뒤에 끓인 물의 효능이 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은혜 받고 기도한 능력을 얻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있지만 기도의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하면 더 큰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기본적인 그러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많은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숨겨져 있어요.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기 말씀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 모두 다 어떤 기도든지 어떠한 우리의 부르짖음이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응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있는 두 가지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이 두 문구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지만 어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더 은혜를 받는가, 응답을 받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라고 하는 열매는 가지를 통해서 나지만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고 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았을 때 포도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되고 기도에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그냥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눈물 빼면서 주님 앞에 소리친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래서 union with Christ. 예수님과의 연합. 우리는 기도할 때 또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 중요해요. 우리는 가지다. 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홀로 사는 것 같지만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길을 걷는 것 같지만 내가 혼자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호소하고. 여러분, 이제 어려운 일을 겪으면, 힘든 일을 겪으면 또 이 마음속에 고난이 막 생기면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어디로 치료를 받으러 가요?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해요? 상담한다 그래요. 상담.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상담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다 하면 이제 선생님이 다 듣고 그거에 맞는 답을 주시면 대화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뭔가 후련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하지 못할 말들, 우리 가족에게도 하지 못할 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랬고 저렇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좋아요. 목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근데 천주교는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해요. 제가 엊그저께 모임에서 식사하는데 제 앞에 앉은 분이 천주교 이제 신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밥 먹기 전에 막 이거를 막 이렇게 막 찍어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 있던 분이 천주교 다녀요? 그러니까 천주교 다닌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해성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 한 거 안 한 거 다 이렇게 체크를 받는데요. 때로는 그게 마음이 편안하기도 한데 또 마음이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라고. 교회 가면 신부님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제 이제 이틀 동안 대전으로 세미나 다녀왔습니다. 세미나 다녀왔는데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여러분 유럽에서 고해성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독일에 있는 교회에서 천주교에서 그게 시작됐대요. 이제 고해성사하면 어쨌든 신부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어느 이제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안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얘기를 잘 해준대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 나와요. 근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AI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얼마나 똑똑한지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거를 다 듣고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오늘 부부싸움을 해서 힘들어요 그러면 그러세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좀만 이해하시고 용서하세요. AI가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 병원의 의사, 상담 선생님 이제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가 다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전에도 한번 뉴스 보니까 이제 AI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나왔어요. AI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면서 오늘은 요한 먹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컴퓨터가 하면 컴퓨터 티가 났어요, 목소리가. 그런데 제가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해요. 제 목소리를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제 목소리를 인식을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제 목소리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목소리로 이렇게 녹음을 하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막 자기가 알아서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그 목사님 목소리로 다 그거를 녹음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문자로 다 보낸대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대단하다. 언제 하루아침에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가지고 이걸 문자를 보내나. 요즘 시대가 여러분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진짜. 대단합니다. 이 컴퓨터 기술이 앞으로는
사람을 진짜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이미 교회에도 들어와서, 교회도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도 그걸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대비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도 상담 받는데 부목사님들이 막 교인이 많은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막 상담을 받고 그러는데, 이제는 컴퓨터 부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 받으러 어디 컴퓨터실에 들어가면 이제 교인들이 막 괴롭고 어려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딱 쪽집게 그런 대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시대가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게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복잡합니다. 그 공부하고 와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 AI를 활용해야 되나, 어떻게 해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 지금 현대 사회에 이걸 적용해야 되나, 그런 거를 막 계속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시대적으로 컴퓨터가 위로해 줄 수 있다 해도, 여러분, 그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루아우를 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잖아요. 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영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또 어떤 기계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위로해 주는 데 한계가 있어요. 오직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날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야지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문제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했죠. 로마서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사람이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교회에 아무리 나가자고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억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야지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 안에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기도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두 번째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 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라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말씀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내 마음에 새겨 넣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뉴스, 세상의 이치, 또 세상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내게 알려주고 있는가,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고스 말씀, 기록된 말씀은 내 삶 속에 케리그마 말씀, 내 상황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한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오늘 읽으면 느껴지는 게 다르고 내일 읽으면 느껴지는 게 다른 거예요.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도 또 내일 들으면 또 다른 겁니다. 왜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과 일치하는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일치하는 간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내년에 2026년도에는 우리가 100년 기도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1시간 기도문이 있습니다. 1시간 기도문. 그러면 그 기도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 1시간 걸리는데 거기 기도문에는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부터 우리 개인적인 기도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 1시간 걸리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이 말씀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문이 닫혀지고 기도가 잘 안 되면 그냥 말씀을 읽으세요. 읽는 것도 어려운 말씀을 들으세요. 그냥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부부는 정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두 분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어쩔 수 없이 고국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치료를 받는데 병 치료가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겠다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겠다고, 내 편한 거, 내가 돈 벌려고 하는 이런 사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역인데 건강을 주셔야지 내가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텐데 왜 몸이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좀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도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 성령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또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게 먼저구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내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렇게 성령사님이 아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성령사님을 위해서 그 병 치료를 위한 기도 모임이 막 생기고 또 그분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병이 급속도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거의 좋아지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병 치료되는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이 성령사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병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이분들을 이 성령사님 내외를 돕기를 원하는 아프리카 후원회가 조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다 나아서 아프리카로 돌아갈 때는 든든한 후원 세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것은 이러한 과정을 치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계획하심이었구나. 감사하면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전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에는 사역을 할 때마다 어렵고 힘들었어요. 재정적인 후원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제는 뭐 후원회도 생기고 또 이모로 저모로 돕는 분들이 든든하게 있으니까 사역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때로는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찾아올 때 너무 괴로워하거나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원래는 목회하고 싶은 그러한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목회를 하겠습니다. 주님 보내주시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목회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같이 신학교를 졸업했던 친구 목사님들은 이제 한 명, 두 명씩 막 목회지로 가서 막 목회를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목회가 길이 열리지 않는데 조급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아유, 저 양전사 빨리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목회를 내보내나 늘 날마다 고심을 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결단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목회지를 알아봐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냈어요. 제가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도 깜짝 놀라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왜냐하면 뭔가 저에게 목회지의 길을 열어주고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도움을 줄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나왔어요. 굉장히 이제 아쉬운 마음으로 나왔죠. 근데 저는 아쉬운 거는 다른 게 아쉬운 게 아니라, 목회에 못 나간 게 아쉬운 게 아니라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하고 정을 떼는 게 너무너무 이제 아쉬웠어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다른 교회를 갈 데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라고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표를 내고 이틀 3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제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후배 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요번에 교회 사임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마침 저희 교회에 전사님을 이제 뽑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꼭 우리 선배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보다 하고 그때 제가 그 교회로 이제 전사로 다시 가게 됐어요. 거기서 1년간 청년부를 전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또 즐겁게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부 사역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구나 하고 1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담임 목회지 자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담임 목회를 하러 제가 이제 나갔습니다. 거기가 단양인 거예요. 단양. 전에 우리 갔다 왔잖아요. 우리 단양에 같이 갔다 오신 분들은 고개 꼬불꼬불 해가지고 산 위에 언덕 위에 교회 있던 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래서 제가 첫 목회지에 이제 가게 된 건데 1년밖에 이제 제가 사역을 하지 못했던 그 교회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과분하게 선교비를 한 달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보내주시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속회에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저의 목회 사역을 도와줘서 제가 그곳에서 사역한 전도사 생활하는 동안 어려움을 하나도 안 겪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다 때가 있구나. 목회지가 내가 지금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리는 게 하나님은 조금 더 계획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라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구해서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 말씀을 늘 붙들고 나아가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정말 멋지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 여러분 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 기도하셔서 말씀 안에 기도하셔서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뜻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함께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들고 찬양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주님이여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여 내 음성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내 아픔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저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손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 연약한 눈물을 아버지께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오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우리의 여정을 다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아버지여 늘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을 늘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과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리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는 사랑 성도들 다 붙잡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주시는 놀라운 응답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정 베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 나누며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눈물 나는 순간에 괴로운 순간에 몸이 연약하여 아버지 낙심되고 쓰러지는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약간 육신 가운데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약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